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적지만 누추하지만 우리 마음을 드리고자 대신 드린 헌금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드린 다음 주님을 기대하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머님에게는 보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쁠 때도 꺼내 보시고 기뻐하시고 슬플 때도 아롱진 눈물 속에 그것을 보시면서 다시 기쁨을 되찾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울 때도 그 고통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을 그 보물 상자를 들여다보면서 경험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의 보물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외할머니가 쓰셨던 빗, 그리고 비녀, 지금은 없는 거죠. 또 우리 외할머님과 어머님의 사진 몇 장. 그것이 어머님이 늘 간직하시고 보셨던 것이었고, 또 나와 관계돼서 우리 어머님의 보물은 옷본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두 옷을 가게가 사지만 제가 자랄 적에는 가게에 가도 옷을 산다는 것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내게 옷을 해주시기 위해서 장에 가서 광목이라는 옷감을 끊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이 아니라 물감을 들이십니다. 염색도 스스로 하십니다. 그걸 다시 풀을 먹이셔서 빳빳하게 다시 데리십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옷본을 그리시면 아버님께서는 그 그린 그림 따라 옷감을 자르시고, 그리고 지금은 없는 재봉틀이라는 것, 그거 가지고 바느질을 하시면 뒤집으면 내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늘 관심사가 좋은 옷본이 어디 있는가. 서울서 유행하는 옷본 그러면 다른 사람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신 분인데도 좋은 옷본이 있다 그러면 불언천리 친소와 상관없이 쫓아가서 그 옷본을 기어코 그려가지고 오셨습니다. 저만 그 옷본을 입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내 동생이 내 나이 되니까 그 옷본을 가지고 옷을 재단해서 입혀주셨고, 저는 또 다시 내 나이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옷본을 그려다가 와서 또 내 옷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구남매나 되다 보니까 거의 20년을 그 옷본을 가지고 쓰셨어요. 그런데 옷본의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깝는가. 언젠가 우리 어머님께서 버선 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말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잘라서 재봉틀하고 뒤집으니까 버선이 아니라 주머니더라고요. 예, 본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옷감을 모두 버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의 최대 관심사는 어디 좋은 옷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옷본이 없는가에 관심이 있었고, 원본을
더 가까이 찾아가서 그려오시곤 했던 것, 손때 묻은 그것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다 자랐으니까 버리셔야 되는데 그 옷본을 보시면서 큰아들이 이 옷 입었을 적에는 몇 살이었고 무슨 일 했지 기억하시더라고요. 이 옷본을 입었을 적에 둘째 정웅이는 어떻게 자랐지? 셋째 홍정수 박사는 어떻게 자랐지? 다섯째 홍종표 교수는 어떻게 자랐지? 우리 어머님의 모든 추억이 그 옷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에게 보배입니다. 종이 조박지밖에 아닌데도. 옷본은 내가 입는 옷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본이 있습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방선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큰아버지는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올해 103세 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선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오는데 얼굴이 반쪽이 됐습니다. 방 목사, 얼굴이 왜 그리 됐나?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심장 수술했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혀가지고 바이패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빨리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큰아버지 103세나 되시고 또 그 사촌 형들이 70, 80 그렇대요. 103세 아들 되신 분이 지금 80이랍니다. 사촌 형님이. 그런데 자기는 이 젊은 나이에 심장이 약해서 일을 못하다가 수술해서 이렇게 고통받으니 참 억울한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술을 단 한 방울도 입에 대본 적이 없답니다. 담배 까치는 집어본 적도 없대요. 목사 가정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스러운 어머님은 아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그렇게 정갈하게 해주셨대요. 몸 약한 남편 건강을 보살피면서 아이들까지 그렇게 먹이셨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 나이에 이처럼 심장이 약해서 고통을 받나 억울한 생각 들다가 아하, DNA구나. 40에 심장이 약해서 먼저 소천하신 자기 아버지. 그 DNA라는 그 본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본에 따라서 내 체질이 그렇게 됐구나. 사촌들은 방지일 목사님 DNA를 따라가지고 모두 장수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의 DNA 본을 따라서 체질이 이렇구나. 그렇게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DNA라는 본이 내 체질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대로 삽니다. 가르친 것은 잊어버리면 끝나지만 내가 본으로 뒤따라 했던 것은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되어버리고 내 삶의 근간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어렸을 적에 토요일이면 주일날 되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사를 크게 하셨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에는 그 번 돈 가운데 가장 깨끗한 돈을 모두 가족들과 함께 모읍니다. 그리고 11조 떼고 감상금 이렇게 만드는데 어떤 때는 빳빳하고 깨끗한 돈이 없으면 헌 구겨진 돈들을 인두라는 지금은 없는 물건이죠. 인두 말 들어봤어요? 인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을 닳고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대리미판에다가 놓고 하나하나를 새돈처럼 피웠습니다. 그걸 피웠다고 10,000원이 11,000원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가 구기고 찢어졌다고 9,000원 되는 것도 아닌데 그처럼 정성스럽게 모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것을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헌금을 제 아내가 하려고 할 적에 막 하면 제가 역정을 냅니다.
세돈을 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토요일 딱 되면 늘 다음 주일 헌금할 것을 깨끗한 돈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이런 본, 그것은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신앙의 본을 어디서도 받았는가?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우리 외할머님입니다. 우리 외할머님은 경주 채씨로 손이 귀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몇 번 유산을 했습니다. 너무 큰 고통 중에 한 복음 전도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1919년에 이제 유산을 넘어서서 아이 하나 낳았는데 바로 우리 어머님입니다. 이혼에 낳습니다. 그런데 3.1절 1919년 3.1운동 경양각지에 일어나니까 교회가 중심이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카타대 열심히 한 우리 할머님이 만세 부르는데 갔다가 주재소에 끌려갔습니다. 아니, 산모가 나가가지고 주재소에 끌려가서 하룻밤 자고 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딸 낳았다고 아이 낳을 때마다 유산했던 이 며느리가 아들 낳기를 학수고대하다가 아들을 못 낳고 딸 낳으니까 그것도 화가 났는데, 아니 꼴사납게 만세운동 나갔다가 주재소에 하룻밤 잡혀 갔다 오니까 쫓아내버려서 집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서서평이라는 미국 선교사, 그분에게 거두어져서 그분과 공동생활하고 그분에게 성경 배우고 또 그분에게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발길 닿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여지면 교회를 시작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되면 전도사들, 남자 전도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시작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7개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신사참배 반대하시다가 대전 감옥에서 계셨습니다. 거기서 모진 고문 받으시고 거의 시체처럼 집에 나와서 어린 제가 만 4살 때까지 저와 같이 있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님 기도하시던 그 모습, 부르시던 찬송, 저는 우리 할머님에게 미안한 것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할머님은 소천하셨고요. 우리 외할머님은 만 4살 때 소천하셨는데 할머니 그러면 우리 외할머니 생각은 안 나고요. 4살 때 소천하신 우리 외할머님이 내 마음속에 할머니입니다. 우리 친할머님은 억울하실 거예요. 천국 가면 꾸중들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손자니까 우리 할머니도 엄청 저를 위해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우리 할머님이 마음속에 남아있는지 지금도 신기합니다. 우리 할머님은 신앙에 보니 서서평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 독일계 미국 사람입니다. 10몇 살에 이분이 자기 먼저 이민 간 어머니를 쫓아서 뉴욕으로 이민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 다니고 간호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학생 시절 캐토릭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어떤 목사님의 복음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에 그분이 가르치는 성경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31살 되던 해에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그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또 소방 맞아서 쫓겨난 여인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삶의 근거가 없는 과부들을 데려다가 함께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포사이드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자 최홍종 목사라는 사람과 함께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사협회를 창설했고요. 세브란스과 대학 간호학부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몸에 지병이 생겨서 간호사 일을 담당 못하자 전라남도 광주로 가서 그처럼 버려진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그는 계속했습니다. 나환자들을 씨를 말리겠다고 일본이 모든 나환자들을 붙잡아다가 나환자들을 불임 수술을 할 때 이 여인은 삼남지방에 나환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가지고 서울로 도보 여행합니다. 그리고 항의합니다. 서울에 와서 일본 총독부까지 나환자들을 끌고 가서 총독부에 취소를 허락받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놓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는 병명이 미국에서 성교비가 꽤 많이 왔는데도 극심한 영양결핍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무는 두홉, 조두홉, 그리고 칠전, 그리고 미국에서 가져온 담요 하나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너무 추워하는 한 거린을 보고 담요 찢어서 반장은 줘버리고 남은 반장의 담요, 그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가 죽자 그는 시신을 대학교의 실험실로 써달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시신마저도 대학병원에 기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에 2,000명의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눕니다.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본국으로 간 선교사들. 그 다음에 한국을 참으로 사랑했던 한국의 친구였던 선교사들. 그런데 서서평은 이 땅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살다가 한국 사람으로 죽은 유일한 선교사 서서평입니다. 제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이름만 들었지 실제를 모르는 채 살았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포사이드 선교사와 최홍종 목사님이라는 광주의 토호였던 유명한 깡패였던 분이 나환자를 돌보는 포사이드 목사님의 과모를 받고 예수 믿고 목사 됐습니다. 한국 최홍종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2달 앞선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나환자촌을 만들고 그것이 오늘날 여수 예양원이 됐습니다. 그 예양원에 서서평에 최홍종의 본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저는 어떻게 기독교 1세기에 이런 성자를 우리 땅에 주셨는가. 목사인지라 성경의 인물들 순종했던 순종을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안 되면 상상으로도 순종해보려고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 상상으로도 못하겠는 순종이 있다면 그것은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의 순종은 나는 상상으로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상상으로도 그 순종은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흉내를 낼 수 없는 순종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수 예양원의 전도사로 부임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는 선교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 무장해서 나 환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장갑도 끼지 않고 맨몸으로 나 환자들을 손으로 금기인 직접 터치를 그분 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사셨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1년 6개월 언도를 받습니다. 1년 6개월 지난 다음입니다. 일제 법원은 그를 불러다가 다시는 신사참배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러면 내보낸다. 아니요. 어떻게 그런 비진리를 내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위중한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우상 숭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괘씸하게 여긴 일제 법원은 그를 재판도 하지 않고 1년 6개월을 더 가둬뒀습니다. 1년 6개월 가둬놓은 다음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변화받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재판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구금했기 때문에 일제는 풀어주기 위해서 계책을 썼습니다. 손장원 목사님을 데리고 온 간수에게 묻습니다. 수인 손양원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물으니까 간수가 말합니다. 수인 손양원은 우리 감옥 안에서 가장 모범수입니다. 이 사람처럼 바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천황폐하의 가마로 글이 된 줄 압니다. 나가면 천황폐하의 신실한 백성으로 이 땅에 일본의 충성스러운 국민으로 신사참배하며 잘 살 것을 자기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래 그러면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을 만나라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요. 어찌 이웃나라 일본이 망하는 길로 가는데 진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내가 입을 닫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나가면 다시 전할 것입니다. 일본이 돌이키지 않으면 일본은 망합니다. 일본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대노한 일본 판사는 다시 가둬놓으라. 그래서 다시 재판도 받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8.15 때 이틀 후 8월 17일 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나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서울의 큰 교회와 부산의 큰 교회가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민족 지도자인 김구 선생은 자기가 학교를 세워놓고 뼈대 있는 정신교육은 손양원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교장으로 추대를 자기 비서를 보내서 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아닙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식구들이 있는 예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수 예양원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가 예양원에서 얼마나 진실되게 나 환자들을 섬겼는지는 두고두고 전설 같은 얘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입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나자 좌익 혈안된 큰아들 손동인 친구인 안재선이가 큰아들 동인이를 데리고 죽이려고 나가는 그 형장에 그 소식을 듣고 동신이가 뛰어가서 형님들, 왜냐하면 자기 다 형의 친구들이니까 죽이려면 나를 죽이라고, 내 형님은 우리 장남이어서 우리 가정을 보존해야 된다고, 일제 때도 얼마나 고생한 줄 당신들이 잘 알지 않냐고. 그러니까 동인이가 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 사람은 나지 내 동생 아니다. 야, 동신아 빨리 가라.
동순이가 아니라고 우리 형님 대신 나를 죽이려고 죽이고 싶으면 서로 그러니까 요것들을 봐라 죽는 거 좋아한다. 둘을 다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 장례식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객들에게 여러분 인간으로 말로 다 알 수 없는 극한 슬픔 속에서도 주께서 그간에 주신 은혜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것이 내 슬픔을 이루한 여러분들에게 대답이 되고자 하여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우리 집 예수 믿게 해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집에서 순교자가 나는 축복을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순교자 하나가 아니라 순교자 2명이나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제 때 손양원 목사님이 죽어나가고 최골릉 목사님이 순교하시는 모습을 보고 주님 나도 순교의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나도 변절하지 않게 주님 품에 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대요. 그런데 내 기도 들으셔서 우리 집에 순교자 하나 아니라 순교자 2명이나 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9가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 슬픔 속에 자식이 죽었는데 감사할 수 있냐고요. 그 다음 안재선이가 잡혔습니다. 사형 직전에 사람을 보내서 안재선을 구명운동을 해서 박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가족회의하며 양아들로 삼겠다고 선언하니까 지금 손동희 권사님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우리 집 잘 된 것이 뭐였냐고. 지금까지 남한자, 지금까지 감옥, 지금까지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생받다가 그리고 조금 살만하니까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아니 안재선을 구명해 준 것만 해도 어딘데 내 사랑하는 오빠를 죽인 안재선을 오빠라고 날더러 부르라고 그러냐고. 못하겠다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냐고 졸라 대드니까 동희야, 아들까지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 명령을 순종해서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다. 그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안재선을 살려주고 내깔려두면 사람을 그처럼 많이 죽인 걔가 어디 가서 눈을 붙이고 살겠냐. 차라리 죽도록 놔두지. 살려줬기 때문에 살게 만들려면 가장 피해가 큰 우리가 그를 아들로 받아들이면 누가 원망하고 불평하겠냐. 안재선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들 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동희야, 네가 양해하라. 끝까지 거절하는 딸의 만류를 뒤로 하고 안재선을 아들 삼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고요. 우리 앞에 이런 귀한 본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세계에 위대한 성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을 비교할 성자는 내 머리에 없습니다. 아시시의 프랜시스요? 아닙니다. 뭐 마더 테레사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처럼 좋은 귀한 신앙의 본을 가까이 주셨는데 우리는 잊어먹었습니다.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젊은이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다 잊어먹었습니다. 서서평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 근래 갑자기 서서평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양국주라는 사업가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떠들다가 어느 날 뇌일혈로 쓰러집니다. 반쪽이 마비가 왔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반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건강을 좀 회복하더니 저는 다리를 끌고 그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한국의 선교사의 발자취 중 서서평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자료들, 한국에 있는 모든 현장들을 찾아가지고 자기만 글 쓴 것이 아니라 학자인 자기 형에게 서서평 평전을 쓰라고 그랬고 자기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스토리같이 글을 썼습니다. 형은 조선을 섬긴 행복 그런 제목으로 서서평 평전을 역사적으로 썼습니다.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양국주는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은 서서평 선교사 평생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만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평은 섬김이었습니다. 개신교의 수많은 여자 선교사 가운데 가장 주님을 닮은 선교사 3명을 꼽으라면 우리 한국에 온 서서평이 한 분이 들어간답니다. 우리는 멸시했던, 우리는 잊어버렸던 서서평을 다시 글로 되살아났습니다. 7월에 독서로 좀 읽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신앙의 본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요즘 누군지도 모릅니다. 젊은이는 손양원이 누군지 모릅니다. 92살 된 말기암 환자 박지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은 작은 갈릴리 찬송가 가운데 가장 감동 있는 한국 찬송가는 대부분 박지훈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이분이 8년 전에 여수에 여행 갔다가 거기서 손양원 목사님의 실제를 듣고 충격을 받고 오페라로 드러내야겠다. 그리고 오페라를 쓰기 시작하다가 후두암이 발견돼서 후두를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이 돼서 전신암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지 않는구나. 그러고는 절망하고 있는데 재작년에 세계 엑스포가 여수에서 개최할 적에 여수 시민들이 여수에서 세계에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 뭔가 의논한 가운데 손양원 살아났습니다. 그렇게 결정하다가 과거에 박지훈 목사라는 분이 손양원 오페라를 썼다더라. 그 얘기를 듣고 여수시 이름으로 손양원 오페라를 제작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말기암으로 고통받으면서도 그래,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이거 완성하자. 그분이 손양원 오페라를 완성해서 올해 3월 8일 날 나흘 동안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했습니다. 사회 전에 매진했답니다. 이런 일이 없대요. 그거 표 살려고 나중에는 그 감동 듣고 가면 울음바다가 됩니다. 손 목사님이 사셨던 삶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눈물로 듣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년 오페라 페스티벌 때 국가에서 손양원을 다시 상영 공연하라고 해서 내년에 합니다. 여러분 비싸더라도 꼭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오십시오. 놀라운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판신불수인 양국주가 92살 된 말기암 환자가
손양원의 본을 다시 우리에게 살려주고, 야, 이것이 원본이란 말이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을 말할 적에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입니다. 본은 원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면 진짜 본입니다. 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본은 가짜 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모든 본의 원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거로 원본을 쫓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내 사랑하는 후배와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보물은 바로 내 삶의 신앙의 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선배로서 목숨을 다 쏟아서 자녀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부모로서 왜 신앙의 본만은 전달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히 세대로 교회라는 교회의 이름까지 걸어놓고 세대를 통해서 본이 전해지기를 열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제가 없지 않습니까? 슬로건이 현장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 서서병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우리 할머님의 본이 우리 아버지의 삶의 본으로 내게 4대에 이르러 내려왔습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축복 하나만 주시옵소서. 다른 거 어느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 축복만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위대한 신앙의 큰 인물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모세도 안 됐고요. 모세도 안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안 됐고요. 이사야도 안 됐고요. 엘리도 안 됐고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같이 목장 일하면서 부모와 자식이 삶의 접촉점을 가지고 신앙의 본을 전수했던 그 족장들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 쫓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전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마지막에 원본대조하십니다. 어디 그런 말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찾아보십시다. 몇 장 아니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8쪽이죠? 신약성경. 구약 찾으면 안 나옵니다. 288쪽. 맞죠?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마치 좋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니까 놀라운 것은 아니 내가 그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원본대조의 날이에요. 우리 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 않는가. 자, 요한 1서 3장
요한일서 3장. (390쪽입니다) 390쪽. 요한일서 3장. 자,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타내시면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가 그분과 같아졌다고 그래요. 원본 대조의 날. 이게 원본 대조에서 안 맞으면 가짜예요. 그러나 어떻게 내가 그 영광의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 있지 않은 말이에요. 그 영광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마다 그분의 형상을 내 삶 속에 날마다 사모하며 원본이신 그분을 향해서 쫓아나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은혜, 세대를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당신들의 교회의 이름이 그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 귀한 축복이 이 교회의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온전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원본이신 주님을 향해서 오늘 또 달려나가는 축복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본을 전수하는 복스러운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스러운 신앙의 선배가 되게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